종역통, 서력통이여. 이거는 이제 종자는 종지를 통하고 또 설법도 통함이여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종지도 통하고 설법도 통함이여.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통이다. 법을 통하는 것이다. 법리 그렇게 하거든요. 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놓고 이제 종통이라는 거는 곧 법통이다. 법은 은설이 아니며 법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는 언어도단하고 심행체멸이라 그러거든. 언어도가 끊어졌다. 그런 게 도는 언설이 아니라 언설은 비법이라.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언설은 말은 아무리 미묘설법을 하더라도 그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게야.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운문이 말하기를 통해에 잉어 있죠. 한방맹이로 막 때리니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이 동이에 담긴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하였고, 또 천이라고 하는 스님은 말하기를 산승은 불전을 부처님 모시는 그 궁전 불전을 거꾸로 타고 모든 사람들은 집신을 거꾸로 이제 신었다라고 하고, 내지하는 거는 이제 여러 말 있는 건 이제 생략의 표시가 내지라. 청평 스님은 흑을 운반하고 기종 스님은 돌을 이제 끌었으며, 또 덕산 스님은 문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방맹이로 아무 말 없이 후리 갈기고, 임재 스님은 임재의 문에 들어가면은 문도 탈을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법은 언설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 없는 도리로서 이렇게 이제 제접을 했다. 이와 같이 그 자비를 기르는 것이 만약 마음을 깨침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는 분은 반드시 종기를 갖다가 헌출이 통하고, 헌출이 할 때는 이걸 갖다 동이라는 거 통, 헌출이 이제 밝혔고 종기를. 본은 이 나무로 할 때는 이제 본이라 하고 물로 하면 원이라 그래요. 그 두 자 합쳐서 본은 그래. 나무의 제일 뿌리 그게 본이고, 원은 계곡이든지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나제 물이 한 방울 나오는데 제일 근원짜리 그게 그 근본이. 그 두 개를 합쳐서 본원을 깊이 요달해서 직하에 할 때는 당장에 그 종기를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교는 하엄경을 원교라 그러거든요. 지점차로 이제 도노하고 나서 점점 닦는 거, 이게 이제 점수거든요. 하엄경이 도노점수 사상이거든. 원교의 차례차례 점점 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통이라 종기를 그만 몰록 통해버렸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종이고, 설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통이다. 아까 종통은 법통이고 여기에 설통은 의라 그러놨어요. 그 두 자 합치면 법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심짜리 한 마음짜리를 갖다가 종이라고 한다면은, 의는 기신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일심 개 이문 하는 게 있죠. 일심에 의지해갖고 이문을 연다. 그러면 그 이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이다 이러거든. 종은 본체성이라면은, 의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온통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뿌리가 법이라면은, 몸통이 법이라면은 나무 가지 잎삭 이런 게 의라요. 그래 이게 법의 이렇게 일심, 일심에서부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그런 걸 갖다 이제 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통이라. 그래서 선능 강설 12부경. 그러면
설통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12부경을 갖다가 잘 능히 강설을 해가지고 법상수, 법상의 수, 법상의 수가 의고 그러면 일심이 말하면 종이고 막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명상 이런 것이 이제 의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밝혀가지고 낱낱이 요지 요달에 알아서 의심하거나 또 오류 의혹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설통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종력통, 설역통이라고 종지도 통하고 설법도 통했다라고 말한 것은 법리, 법과 이를 쌍으로 통한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법리를 갖다가 쌍으로 갖춘 자는 이 말이죠. 극히 얻기가 어렵다 그랬어.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 긴 법문을 그 사람의 법문을 후진들이 그 뒤에 이제 후배들이 후진들이 그 지치를 갖다가 요달하지 못해서 밝히지 못해서 새벽요자니까 새벽이 되면 훤히 밝아지거든. 호상 서로 막 시비를 하게 된다. 법리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시비를 해. 그래서 전에 가로되 서천 인도에서는 막 소성하고 대성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저 물도 한 말이라면 그 냇물을 갖다가 갈라 가지고 마셨다는 겨. 저 동쪽 서쪽으로든지 여기에 뭐 대성 마시는 거 소성들 마시는 그 물도 막 나누어서 마시고 또 이 차토는 게 중국에서는 선과 율 제일 처음에 선이 그 율종에서 거기에서 이제 의지해가지고 살았다는 게요. 율찰은 있어도 선찰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 때 다시 이제 총림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선이 율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게라. 이제 선과 율이 서로 시비를 했다고 하니 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법과 이 두 문을 밝히지 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 그 이제 법의 종계도 받고 그런 게 설법에도 받고 두 가지를 다 통해야 된다. 기봉 종밀선사가 말하기를 경은 성묵과 같나니 성묵은 이제 먹줄이라 먹줄과 같나니 그 사와 정을 해정 똑 바르게 이제 딱 정하는 것이다. 성묵이 아주 교묘한 것이 아니나 또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목수들이 말이야. 목수들은 반드시 성묵 먹줄로 가지고 거기에 의빙을 삼고 의지함을 삼고 경론이 선이 아니나 경과 논이 그 선은 아니지만은 참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과 논을 가지고 그 준칙을 갖다가 법칙을 삼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선을 자르려면은 경론에 밝은 사람이라야 선을 갖다가 바르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고덕이 말하기를 금이는 지금 사람들은 옛 가르침을 갖다가 보고 심중 마음의 시끄러움을 면하지 못한다. 이면 심중요라도 그 시끄러움을 갖다가 면하지 못하더라도 용면 심중요인데 그 마음속에 아주 그 들끓는 그 시끄러움 자기 마음에 아주 막 안정이 안 되고 시끄러운 거 그것을 면하고자 할진된 응당 옛분들의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또 전에 말하기를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과 입은 반드시 서로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제 선시 이렇게 하죠. 선은 경시 불어요.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율 경율론 할 때 율은 부처님의 행이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어요. 대사가 영가대사가 이 말이에요. 시자의 제일 처음에 천태 지자의 교관을
익히다가 청수 그걸 듣고 익히다가 천태교를 아주 간단히 잘 밝혀놓은 게 천태사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천태종의 그 행상을 갖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지견을 갖다가 발명하고 지견이 화학일 때 견성에 했다. 그래서 이제 이가 뭐 유마경보다 깨쳤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열반경보다가 깨쳤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 열반경보다가 맞춰 깨쳤다는 게. 그래서 그 현책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영간심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지견이 뭐 보통이 아닌기라. 그래 그대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소승교를 깨달았을 때는 그 스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대승법을 깨닫고 나서는 그 뭐 정해진 그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엄왕 이전에는 스승 없이 깨쳐도 되지만은 이엄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치면은 모두 다 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스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십시오 이랬다는 게. 그러니까 그럼 멀리 뭐 찾아갈 거 있겠습니까?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 스님 말씀이 나에게 부합되는 것이 많습니다. 스님께서 나를 인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가벼워서 안 되니까 저 조계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자고. 그 가겠다 하면 내가 인도하겠다 해가지고 그 현책 스님하고 같이 조계에 가서 육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계에 가니 육조가 인가를 했다. 그러므로 이 지치를 깊이 밝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기도 통하고 설법도 통했다라고 여기서 이제 하였다. 정의 원명 불체공이라.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아주 원만하게 밝아서 공에 맥히지 않는다. 공에 그 맥혀 있으면 안 되거든. 물이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채자 맥힐 채자거든. 이제 인중에서는 지관이라고 말하고 인중은 이제 수행하는 기관을 갖다가 수행하는 지에 있을 적을 인중이라 그래요. 인행중 그렇게 돼. 행을 행자를 하나 해갖고 인행중, 인행 이렇게. 또 도를 이제 닦아서 완전히 깨달아서 도를 징득했을 때 그걸 갖다 과상이라고 그래요. 인자는 이제 씨고 이거는 과는 열매니까 과상. 또 과상에서는 정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관 할 때 수행할 적에는 지관 그 지관이 성취되었을 때 그걸 갖다 정해라고 한다. 그러면 지는 정에 해당되고 관은 해에 해당된다. 정과 해가 둘이 아닌 것. 정이 바로 해고 해가 바로 정인. 그렇게 된 것을 원명이라고 한다. 원만이구만 밝았어. 차 원명지성은. 그런데 이제 정해가 원명해진 그 본 성품은 비소승 단공. 그 소승들의 단멸공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에 맥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해석을 잘했죠. 양유 진실로 일체 중생들이 무량겁으로부터 오므로 한량없는 겁으로 붙어서 오므로 무명번뇌 소치 무명번뇌에 그만 취한 바가 되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명번뇌에 되어가지고 생사에서 출리 벗어나서 여의지 못한 것은 이 말이에요. 무명번뇌에 취해가지고 생사에서 해탈하지 못했다. 그것은 오직 무명 산란소병이라. 그 무명과 그 산란한데 거기에 병든 바가 되었을 뿐이다. 무명병이 들었다. 무명 산란병이 들었다.
그걸 이제 곤치해야 되는데, 그걸 곤치려면 무엇으로 곤치느냐? 그거는 이제 지관으로 가지고, 지관 이법으로서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이 지와 간, 요 이제 지관할 때, 지자는 둘로 하면은, 지관, 관관, 그렇게 해요. 밑에, 지자 밑에 관자 안 하고, 지관, 관관, 그 이법이라. 지관 이법으로 다스린다니.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를 가지고, 서의차를 가지고 하면 뜻이 잘 드러나. 지를 가지고는 산란을 끊치게 하나? 끊치게 하지만, 산란에 나아가서 그만 고요하고, 산란 그대로가 그만 고요해져 버리고, 이 말이에요. 간을 가지고, 간이 요즘 빗바사나라 하는 거 그기라, 빗바사나. 간을 가지고 또 혼침을 갖다가 관하나, 관찰하나, 살피나, 이 말이에요. 혼침에 나아가서, 혼침 그대로가 바로 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밝을 낭자, 밝은 것이니, 곧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전전히 그만 정의 이법을 갖다 이루게 된다. 그러면 혼침 산란, 그것이 그만 어떻게 되냐? 정의로 그만 바꾸어서, 정의 이법으로 바꾸어서 성취된다, 이 말이지. 정의 부리로, 그래, 선정과 지혜, 둘 아닌 것을, 아까 위에서도 말했어요. 언명이라고 말하나니, 언명은, 원만하고 밝은 그 자리, 그거는 한 법이다. 이 한 법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며, 그거는 한량이 없는 법의 재산이다. 재산이며, 또 묘용무진이, 그 묘한 작용이 다함이 없나니, 한량 없다. 끈이 다함이 없어. 마구 쏟아져 나온다. 다, 언명하장애 중에서, 언명하장애 중에 있으면서 이걸 수용하는 것이다. 하장세계 안에서. 이제 원명하장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의를 성취하면은 그게 바로 원명이고, 원명한 그 경지가 바로 하장세계다. 이 말이죠. 비단은 비단, 비독, 비특, 비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겨. 뒤에 가서 나토가 언제도 붙는 기라. 비단, 악음, 독달. 그러면 이러한 도리를 갖다가, 나만 지금 내 홀로만 요달을 했을 뿐 아니라,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항하에, 간지스강에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들의 그 체성이, 그 마음의 체성, 그 자리는 모두 똑같다.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의 체성은 모두 같도다. 진각, 이건 진각이 자운, 영가, 스님이 진각이라도 그러죠. 진각 스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영가 진각 스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의 이해와 같은 원면 법성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내 홀로만, 나 혼자만 이와 같은 원명 법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지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의 원명한 그 각성, 각체도, 그 깨달음의 체성, 그것도 모두 다 같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아지시상이라. 나만 이런 상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비유니까, 시방의 부처님들께서도 그러하다 하였다. 이 역자는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다 해도, 시방의 부처님도 이래버리면 또 역자가 해석이 돼버리는 게 원치. 그러하다고 하였다. 소원, 말한 바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말을 다시 인용할 때 소원이란 말을 쓴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요. 말한 바 항하의 모래수와 같다고 한 것은, 모래는
종류등명이라 그 비유로부터서 얻어진 이름이다. 그러니 이제 서축에 인도에 항아 강이 있으니 그 강 이름을 항아라고 한다. 이 항아는 사방 사시입니다. 그 가운데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가늘어서 밀가루와 같다. 세종께서 설법하실 적에 많이 이 항아 가운데 모래를 가지고 그 수량을 갖다가 견주었는데 지금 영가스님께서도 경에 의지해서 이제 항아라는 말, 항사, 항아의 모래수란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후 무해설이여. 그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갖다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에 사자가 울부짖는 표하는 소리와 같다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설법이요, 말씀이요. 부처님은 아무 두려움 없이 막 설법을 하신다는 게요. 그게 백수문지 개열내라. 사자가 울부짖으면은 온갖 짐승들이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다 뇌가 찢어지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막 겁이 나는지.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다. 만일 그 사자가 표효일성하면 한번 울부짖으면 표효를 하면은 온갖 여의들이 자취를 그만 감춰버린다. 평풍을 치니까 감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감추고 온갖 짐승들은 모두 다 뇌가 찢어지는 듯해서 두려워가지고 달아난다. 이것은 그 대승보살들의 설하시는 말씀하시는 원교, 돈교, 법음이 마궁을 진동하는 데다가 비유한 것이다. 소승의 금기들은 대법, 대승의 법을 갖다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각각 의심과 의혹을 내가지고 오해, 깨달아 알들 못한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인은 그런 까닭으로 하엄회상에 하엄경을 설할 적에 그때의 이승들은 하엄경설하는 회상에 있었는데도 기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았다는 겨. 그거 하나도 안 들렸대요. 또 그게 눈먼 봉사 같아서 하엄법회가 열린 것을 보지도 못하고 기머거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건 또 거기에 대한 도리를 말하지도 못한 게 벙어리 같았다는 겨. 기머거리 같고 벙어리와 같아서 심수 그걸 갖다가 믿어서 받아들이지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지어 덕사는 다만 저 덕사는 이제 또 그 말 끝났고 이건 이제 아까 위에 그 이야기한 거. 저 덕산 스님은 문에 들어오면 문듯 방맹이로 때리고 임재 스님은 자기 이제 법문 들으러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도 탈을 했다. 그랬는데 능히 그 몇 사람들이나 이 도리를 갖다가 성당은 알아 깨닫는 거 아는 이가 있을까? 이 고준한 법문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이거는 그래 사자가 표효할 때 백수들이 뇌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아주 굉장한 기라. 이거는 임재록 들을 때 삼도발문에 삼도피따라고 하는 그런 남의 법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쉬어서 해야 되겠네.